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입니다. 이제 로마서는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 이후에 로마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복음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에 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의 목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관해서 정확히 그리고 자세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복음에 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쯤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 검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나의 하나님은 땡땡땡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으셨나요? 또 생각해 보셨나요? 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로마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로마서의 구조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사와 서론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나서 본론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살펴봤냐? 2번 구원의 방법까지 살펴본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인사했죠. 또 가장 중요한 서론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모든 부연 설명들이 이제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구원의 필요성 어떤 얘기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2번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것이 지난주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로마서 말씀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주보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주보를 여기 앞에 안 나옵니다. 주보가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지난 주부터 쭉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를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라는 주제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번째 주제인 구원의 방법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제의 개요와도 같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어떻게, 5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로 시작합니다. 4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신칭의. 자, 두 번째 주제였던 구원의 방법에 대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확실한 예시도 들어줬습니다. 그 확실한 예시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창세기 15장 6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름이 바뀌기도 전에 아브람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아니요.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게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5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친구로 또 자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도 어떠한 행위가 아닌, 어떠한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화평, 나 혼자만의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 화평을 누리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들어감을 얻었다, 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은요, 궁궐로 들어가서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왕 앞에 나아갔다, 궁궐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대면해서 이야기를 한다. 얼마나 귀한 권리와 기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영광인데 그 궁궐로 들어가서, 그 궁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신하들이 와서 왕을 만나러 오신 분이시군요, 인도해 주고 카페트가 쫙 깔려 있고, 그 궁궐로 들어가서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있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자, 바울은 이 표현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이건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아뢰일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명교회도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밤새셔도 됩니다.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귀한 한 명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더 이어서 보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의미는 막연한 바람이 아닌 보증된 기대예요. 단순한 바람, 이랬으면 좋겠다. 생일날 이런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거 저런 거 받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거 먹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증된 확실한 결과가 있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예매하기 어려운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콘서트 날이 됐어요. 그럼 그 티켓을 가지고 가면 제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보증된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호하심은 확실히 보장된 바람, 보장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자랑한다는 뜻이래요. 헬라어 원어에는 자랑한다는 뜻이래요. 즐거움의 상태를, 하나님의 그 보증된 그 기대, 보증된 바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뽐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가운데 그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원동력이 뭐예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소망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도미노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하나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음이 뚜두두둑 넘어가잖아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그 환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친히 계획하시는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밑에 남는다는 의미라고 그래요. 밑에 남는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끈기 있게 버틴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버티면, 인내하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인품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자고요. 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알아서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조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져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럽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볼 때 나오더라고요. 어제 뉴스도 잠깐 보니까 폭우로 인해 흘러가는 물 때문에 맨홀에 빠진 허우적대는 할아버지를 구해준 그 시민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합해서 구했더라고요. 굉장히 칭송받고 굉장히 위대하다고 이제 TV까지 나오잖아요. 대신 죽은 이 사랑의 위대함은 세상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시적절한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확실히 증거되었다, 증명되었다. 할렐루야. 마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무할례자였어요. 무할례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관계가 회복됨, 화해, 이것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또 우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우리 화해하자, 이거는 화해가 아니죠. 그러나 항상 우위에 있는 하나님이 먼저 화해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즐거워하다는 뜻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본 자만이 이 기쁨을 여러분 알죠. 아는 사람만 사실은 압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금씩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예배처소를 이전하면서 우리 한명교회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처소 이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인맥, 운, 또 때마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저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절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난 화요일 날에 광염교회 국내 선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한 달 전에 보낸 그 선교 편지를 읽으시고 그동안 저희 교회의 유튜브 예배 영상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상황을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TV를 가져가는지, 음향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마침 화요일 날 간판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간판 찍은 거 이렇게 사진을 몇 장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아, 잘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잘 됐군요. 이러이러하니 저희가 이것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태곤 집사와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 배송되어 온 스피커를 보면서 서로 놀래서 야, 아무 말 못해요. 야,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짐을 바라고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처음에 이런 말씀 나눴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가보질 않았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 들여서 편지를 썼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과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하여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러면서 소망합니다. 우리 한명교회도 잘 세워져 나가서 귀한 교회들을 또 앞으로 또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교회는 계속 세워질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5장 1절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세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화평을 누리십시오.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에요. 누릴 줄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로 선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고백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거의 기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딱 맞춰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미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이 올바른 믿음의 초점은 올바른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만들고 올바른 성품을 만들어내죠. 순종과
겸손,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순종과 겸손과 감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펴봤어요. 그를 찾아온 아비멜렉 왕이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말이 있죠. 내가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누가 봐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 못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화해되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보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확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신앙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